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아직도 기억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헌금, 헌물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리빙스톤은 헌금함이 자기에게 오자 그 헌금을 올라타고 앉아서 마치 자기의 몸통 전체를 그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듯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졸지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사 한 분이 리빙스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어린 소년 리빙스톤이 하는 소리가 다른 아이들은 부모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드릴 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이 리빙스톤의 이 행동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 바울의 교훈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상징적인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을 상징적인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50장에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를 주로 예배의 헌금 찬송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음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순서에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자기 소득의 일부분을 드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헌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에 그저 의례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온 전체를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의미의 드림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신앙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고뇌 어린 드림의 결단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근본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헌금의 행위 속에 깊게 내포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혹은 과시적으로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자본주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들어 있음을 부정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모든 드림을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헌금은 둘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빈민층 신자가 많았으며 또 게다가 여러 번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또 유대인들의 가혹한 핍박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헌금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헌금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며 바친 헌금을 궁핍하여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쓰는 일이 초대교회 헌금의 주된 사용 용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타교회의 형제애적 관심과 구체적 사랑의 행위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교주의 중심에 사로잡힌 21세기 현대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전체 예산의 최소한 5% 정도도 다른 어려운 교회나 가난한 이를 위하여 쓰지 않는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참으로 대오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경건을 원하고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적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righteousness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바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쳐서 추구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일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전부를 바치는 의미로 드리는 헌금을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전념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선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선교를 담당하는 도구로 이 세상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고 성도들이 바친 모든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의 교회는 다분히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즉 사랑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노력과 땀의 대가인 물질로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헌금의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다운 드림의 정신이 극도로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은 실로 적절한 내용을 지닌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드림은 곧 형제를 위한 더불어 나눔과 맥을 같이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이웃을 위한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중에 얼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내가 먹을 것 줄여서 내가 쓸 것 줄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내용의 말씀을 교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이나마 떼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